챕터 9이죠. 챕터 9장입니다. 왕의 권세에 대해서 여기는 말씀하고 있는데 8장과 9장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왕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왕의 혈통으로 오셨죠. 마태복음 1장 2장을 보셨을 때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음엔 다윗의 자손이고 그렇죠. 아브라함은 씨를 말하고 다윗은 통치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시작은 씨로 하나님의 씨로 세워지시지만 끝은 왕으로 세워지는 거라. 그러니까 끝에가 중요한 거예요. 왕으로 세우셨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에서는 왕의 사자 영접을 받는다는 거죠. 왕의 사자가 누구로 왔어요? 응? 왕의 사자가 누구로 왔어? 왕의 일꾼이잖아. 누구로 왔어요? 마태복음 세례요한으로 왔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을 하면서 왕권을 잡고 있는 세상의 사탄과 일전을 하는 것이 마태복음 4장의 내용이었어요. 전체는 아니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새 나라를 위한 질서, 새 헌법을 말씀하신 거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왕의 권세로서 능력을 만천하에 시위하신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위력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는 당당하게 나타나서 내가 왕이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죠. 그러나 실제로 왕이라는 사실은 그 전에 이미 다 알려진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시면 왕의 영적인 권세, 정신과 육체의 세계, 자연계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영역에 걸쳐서 자신이 통치자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세계죠. 하나님 창조세계.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 정신적인 세계, 육체의 세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연계, 이 세상에 창조된 만물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영역에 걸쳐서 통치자이심을 보여준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뭘 다스려야 돼요? 영적인 부분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 왕이세요. 그 다음에 사람을 다스려야 돼요. 정신과 육체를 다스려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세상에 일어나는 자연계에 일어나는 뭐 폭풍이나 어떤 거라도 다 다스려야 되죠. 왕이니까. 다스림이 안 되면 왕이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고난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것들이 왕의 시하는 면이다. 내가 진짜 왕이다. 봐라. 영적인 부분. 사람의 정신세계, 육체적인 죄, 그리고 죄뿐 아니라 육체가 가지고 있는 질병 고치죠. 그 다음에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고 파도를 잔존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그 어떤 것도 창조자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시가 맞죠. 그 다음에 새 임금 되신 주님이 모든 영역에 1차적으로 깃발을 꽂고 이러한 왕국을 빼앗고 그리고 세워갈 제자들을 뽑아서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것을 훈련시키는 이 작업을 지금 하고 아직 안 했잖아요. 제자들을 부르는 모습은 마태복음 4장에 좀 나왔죠. 그러나 전체는 아니잖아요. 세웠다는 모습은 안 나왔죠. 전체적으로는. 여기서 지금 나올 거예요. 그러면 1번입니다. 왕의 권세에서 1번 백성의 육신적 필요를 채우심.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 추울 수도 있어 지금. 조금 있으면 추워질지도 몰라.
감기에 걸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작은 1번입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심. 8장 1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절로 4절 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문둥병은 당시에는 천형이었습니다. 천형. 그렇게 무서운 병이었어요. 고칠 수가 없다는 거죠. 고칠 수 없는 질병. 지금은 나병 환자들 다 고치잖아요. 그때는 병 고칠 수 있는 능력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갖다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은 질병이라고 했습니다. 가족을 떠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내렸다고 천형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늘의 형벌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게 잘못한 건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아주 이 가족과 관계 끊어지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있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드러났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병을 치료하시고 계시는 거죠. 여기 잘 보면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이르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누가 원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의 마음을 얻으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그러면 그 사람이 당신이 원하시면 그 사람을 나는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을 모르겠어요? 읽겠죠. 진짜인지 아닌지 알겠죠. 그래서 그때 진실한 마음이면 그때 고침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짜 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번에 독일전 보시면 아셨죠? 나는 끝까지 봤는데 그때 그 독일한테 좀 점수 좀 넣으라고 9분까지 줬는데 한국이 더 굴렀잖아요. 왜 그러냐면 간절함이 한국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 운동하면서 쫙 봤는데 그 사람들은 신사적으로 해요. 독일 사람들은. 그리고 몸싸움 잘 안 해요. 우리들이 몸싸움 걸 힘들어해요. 피해가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국은 너무 붙어가지고 막 굉장히 강력하게 대시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싫어. 그러니까 같이 안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의 실력을 발휘를 못했어요, 전혀. 이게 싹 막힌 거야. 투지 때문에 막힌 거지. 그 자기 실력은 안 나오고, 우리는 행운적인 이런 골이 나왔잖아요. 첫 번째 골도 한쪽에 딱 갔는데 거기가 서 있는데 딱 와가지고 그렇게 집어넣고, 손흥민은 또 달려가가지고 그냥 집어넣고, 진짜 행운의 볼이죠. 간절함이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얼마나 간절했는가. 그 이제 우리가 조의원이라는 친구가 전주 출신이에요. 골키퍼가. 김영권도 전주 출신인데 골 첫 번째 집어넣은 사람.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조의원 골키퍼가 와가지고 우리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뛰기로 했다고. 국민들의 응원을 하고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이번에는 저녁 들지 말고 독일과 대등하게 뛰어보자고.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시작할 때부터 쟤들이 왜 이러지? 여기 밀리면 어떡하려고? 그랬더니 끝까지 그렇게 갔어요. 안 밀리고. 거의 대등하게. 근데 골을 가지고 노는 그 점유율에서는 7대3이었어요. 우리가 30, 그게 70이었어. 많이 가지고 들면 뭐해? 골을 넣어야지. 간절함이 한국에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승리의 원동력이에요. 여러분이 간절함이 없는
신앙은요, 많이 다녀도 아무것도 못 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면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침노하려고 하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걸 갖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야 돼요. 저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야, 이 말씀이 있네? 이런 것이 있네? 성경이? 아, 이거 내가 뺏어야지 천국. 그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쟁취를 했죠. 간절함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지 않으면 참는데 실패합니다. 나는 이 사람이 당신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 한마디에 마음이 확 움직이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아시고 손을 내밀어 대시면 그게 되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원하면 주님께서 내가 원한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그 마음을 얻겠어요? 주님이 일을 하라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게 간절함이죠. 간절함은 움직이는 힘을 갖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도 움직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의 간절함이 얼마나 충만한지. 간절함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신앙은 그걸 너무 작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지 못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절함을 회복하시면, 아니 그걸 찾아내면 여러분 심령 안에서 해결될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시잖아요.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는 깨달음 받으란 말이죠. 즉시 깨끗해진다. 사람들은 이게 질병이나 천형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다 풀어준 거죠. 하늘의 형벌도 풀어줬죠. 사람의 질병에서도 풀어줬죠. 사람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잖아요. 깨끗함을 받으니까 가정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라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율법의 요구대로 하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 율법을 이루시는 분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완성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구나. 율법대로 행하시는 분, 율법을 완성하시는 거지 율법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신 건데, 이 부분들을 제대로 했는지는 모르잖아요. 성경에서는 했는지는 모르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중풍병자를 고치심. 8장 5절부터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게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게 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나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나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가버나움에서 생긴 일이죠.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이적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이방인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백부장 정도는 군인이죠. 그 정도는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안 믿고 있는 것을 대조적으로 나타나죠.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안 믿는 자를 말하잖아요. 유대인인데 불구하고, 이방인데 불구하고 믿는 자는 천국에 앉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믿느냐 안 믿느냐가 생명을 결정하는 거다.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거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가 가진 말씀의 권세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권세 있는 자하고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하고 서기와 같지 않더라. 그렇죠? 권세 있는 자는 하늘에 속한 권세를 가진 분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권세, 그리고 죄를 사하는 권세 다 가지고 오셨죠? 말씀의 권세도 있었고 성령의 권능도 입으셨고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의 권세를 사용해서 하나님 공생의 사역을 지금 진행해주고 있는 건데, 자, 백부장에게 배울 점은 뭐냐면 자신의 하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질병에 대해서 긍휼히 여겼다는 거죠. 여러분, 하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진실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중풍병이면 곧 이 사람은 걷지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뭐가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불구가 되겠죠. 마비병이 올리는 거죠. 마비병 오는 거죠. 마비병이 오게 되면 본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돼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 일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가족들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인일지라도.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백부장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해서 다 고쳐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로 의탁하는지 의뢰하는지를 알아야죠. 바로 그것을 이 사람이 입증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만. 나는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인정한 거죠. 집에 들어온 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를 인정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주님도 여러분에게 인정받는 것은 행해 주십니다. 우리한테.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는 것들은요, 주님도 안 하십니다. 왜? 나하고 네가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으니까 주님은 일을 안 하시는 거죠. 믿음의 세계를 딱 보면 여러분의 중심에서 그 주님을 믿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믿는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게 진실성이 느껴져요. 말 속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도 분명히 주님이 아셨을 거예요. 사람도 알 수 있는 건데 주님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신성이 느껴진 거죠.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증언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 당신이 말씀만 해주면 하인은 낫는다고 자기는 믿고 있는 거죠. 나도 나무 수하에 있는 사람이다. 천부장 있겠죠. 천부장 있을 것입니다. 나무 수하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내 아래에 군사도 있고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하고 내가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밑에 있는 사람도 자기 말 듣잖아요. 그죠?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그 사람 말 듣잖아요. 자, 그 말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명령하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라면 해. 군인들의 특기잖아요. 너 이거 하라면 해. 해야 돼요. 뭐 늦더라도 해내야 돼요. 그것이 이제 군인들의 특성이죠. 거의 뭐 불가능 없게 살아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네. 그렇게 하는 것처럼 당신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내 하인을 고칠 거다.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십니다. 이거 따르는 자들에게 내가 진실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자, 그러니까 참 이게 중요한 예수님의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찾아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100% 인정해 드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100% 인정해 드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 직접 오셨지만 지금은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100% 인정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니까 내 죄를 사해달라고 맡겨야 죄를 사해주겠죠.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걸 안 맡기는 사람은 억지로 뺏다가 없애지는 않아요, 주님이. 그게 인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공의로운 것이고, 너는 떴다고 하면 너는 죄가 그대로 있고, 눈을 감았다 나는 보지 못한다 하면 죄가 없을 것이다. 공의롭죠? 주님의 말씀은 일정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인정하고 죄인임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왜 이 안에 들어갔어요? 성경에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시작이고 또 이쪽 가가지고 이 사람들은 지금 산자로서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게 천국에 지금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살아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하는 것들은 다 살아있는 거고요. 하나님 밖에 있는 것들은 다 죽은 거예요. 지옥은 하나님 밖에 있는 것들입니다. 다 죽은 세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믿음으로 산자가 된 거예요.
이들은 이미 약속의 자손들일 뿐 아니고 이미 산자로 들어갔는데 그렇게 앉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천국에 들어가 있는 그것처럼 이 사람도 앉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원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원래는. 왜? 그 후손들이니까. 근데 그 본 자손들이 문제란 말이야. 왜? 저렇게 밖에 있는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의 권세를 인정하고 100% 따르고 있는데 본 자손들은 그것도 안 믿고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잖아요. 거꾸로. 그 예수님은 어디서 더 박해를 많이 받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믿어질까요? 어떤 사람들, 어떤 교회가 정말 믿음의 교회가 될까? 예수님을 진짜 인정하고 사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이 땅에서. 전 요즘 이제 기도하는 내용들이 아주 많이 바뀌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기도합니다. 네, 예수님의 부활을 구합니다. 계속. 지금 또 한 가지 추가한 것은 부흥.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흥을 구합니다. 올해 안에 이거 뭐 움직이지 않으시면 나는 일을 못할 거라 생각이 들 정도로 나는 지금 간절함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 자손들, 지금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 예배하는 자들이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정해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지금 병 고치는 얘기를 안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천국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수님이 인정해 주셔서 그들의 믿음은 이방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 지옥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 지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못처럼 불꽃이 피어오르는 그런 연못이 있습니다. 불구덩이처럼 거기에서 형벌받는 지옥이 있고요. 바깥 어두운 것처럼 캄캄한 곳에서 형벌을 받는 지옥이 있습니다. 성경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손들은 이렇게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뭘 하고 있느냐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생명은 유대인과 이방인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이 필요한 거지 이방인이기 때문에 못 받고 유대인이 받고 이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그 믿음이 왜 필요한지 그냥 말하지 않아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것은 우리한테 권고해 주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믿음으로 어떠한 결과가 왔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에게 믿음을 가지라는 것은 그냥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확실하게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믿음이잖아요. 이걸 갖는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지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들어갔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고 있죠. 한 가지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근거는 뭐냐면 그가 자기 하인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기 병사도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 집의 하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는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그 위치를 영적으로 찾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생명을 사랑하는 삶을. 그걸로 하나 근거밖에 없어요. 알아낼 수 있는 근거는.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확실한 믿음의 자리인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가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께서 이제 백부장에게 말씀하시는 마지막 말씀은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제 믿은 대로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명령해 주심으로써 뭐가 달라져요? 응? 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 말을 듣고 가야 돼요? 주님이 질병을 치료하는 권세를 가지고. 권세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어쨌든 병이 아프다고 해서 온 건 맞죠. 그리고 그걸 고백한 것도 맞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하인이 낫기를 소망하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온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면 즉시 나아지는 거지. 여러분도 이제 그런 간절함이 있으면 그렇게 찾아갑니다. 그걸 여러분 안에 그걸 찾고 견딜 수 없어서 나는 이것을 내 소원처럼 여기고 여러분 한 가지를 심어서 내가 올 1년에는 이걸 반드시 찾아내겠다 그렇게 가잖아요. 그렇게 10년 안에 찾아서 들어가면 여러분 안에도 이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간절함이 그것을 만들어내요. 기어코 이루어지도록 마음과 생각, 온 삶이 다 거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렇게 백부장처럼, 이방 백부장처럼 이렇게 믿음이 제대로 서 있는 사람만 꼭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을지라도 이제는 나도 이게 필요하다는 걸 알면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믿음 주세요.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믿음 주세요. 그걸 이제 갖기 위해서 여러분이 찾는 거죠. 그리고 그걸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3번입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심. 다 그때는 고치심으로 지금 끝나고 있습니다. 육체적 필요를 채우는 거잖아 지금요. 그죠? 8장 14절로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서 수중 들더라. 저물 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멀리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이 병을 짊어지신 몸, 질고를 아는 자라 그 병을 짊어지시고 그런 분을 모셔 보여드리는데, 여기는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열병으로 앓고 누워 있죠. 그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누운 걸 보십니다. 장모가 누운 걸 보시고 손을 잡아서 만지시고 열병이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지금 이 능력이 전해진 거예요. 손을 통해서 손을 닿자마자, 이게 되게 안수란 말도 쓰긴 하지만 여기는 안수란 말 안 썼죠. 그냥 손으로 닿는데 만졌는데 나았어요. 즉시 일어났어요. 즉시. 예수님이 시중을 들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먹고 마시고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런 것들이 딱 보여지는 순간에, 자,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병들을 좀 치유하고 계시는 작업을 보여주죠. 그런 다음에 거기서 예수님이 계셨는데 저물 때쯤 되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이를 데리고 오는 거죠. 예수께서 귀신들을 다 말씀으로 쫓아내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을 제어하는 건 성경에 보면
되게 이제 악한 영 아니면 마귀라고 써 있거든요. 성경에는. 근데 우리는 다 귀신이라고 통일시켜 놨어요. 오늘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분명히 악한 영 아니면 마귀예요. 데몬 돼 있어, 데몬. 근데 여기는 우리나라 성경은 다 귀신이란 말로 써 있단 말이에요. 귀신이 그런 역할을 하긴 해요.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것이 귀신의 역할을 갖고 성경이 볼 때는 데몬이라고 하는 것 존재, 마귀라는 존재는 마귀 역할을 갖대. 마귀가 하는 것 같아요, 직접 와서. 근데 여기는 이제 원어를 봐야 돼, 다. 이렇게 찾아낼 수는 없어요. 안 보고 찾아낼 수는 없어요. 이런 것들이 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마귀든지 아니면 뭐 더러운 영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쫓아진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야 돼요. 지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록된 말씀이 다시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럼 여러분한테 약속이 되는 거니까 그 말씀이 다시 오면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길 수 있죠. 이기게 됩니다. 왜? 그것을 제어할 능력을 가진 분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서 누가 변화가 돼요? 안 되죠. 그 말씀을 주신 분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걸 심어주시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땅을 똑같은 땅이라 생각하지 말고, 땅이 다르잖아요. 다들 좋은 땅도 있고 안 좋은 땅도 있잖아요. 근데 좋은 땅이든 안 좋은 땅이든 상관하지 않고 막 거름을 똑같이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농사를 시작했어요. 똑같은 종류의 것을 어떤 땅에서 제대로 열매가, 좋은 열매가 나오겠어요? 채소라면 좋은 채소가 나오겠어요? 좋은 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이 말씀으로 변화된 심령이 아니면 아무리 거름주고 좋은 씨 뿌려도 안 된다고 말이야. 회개만 정답이라 이 말이죠. 좋은 땅을 찾아야 하는데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모든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찾아내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100% 찾아왔던 사람에게 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씨, 하나님의 씨앗이 떨어지면 거기에 30배, 60배, 100배 열식이 이루어진다. 알죠? 밭의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무조건 심어가지고 막 낫게 하려고 막 노력하는 사람들, 그건 참 엉터리 같은. 아니, 내가 농사를 짓는다면 한 해 농사를 못 짓더라도 땅을 다 골라내야 할 거 아니야. 그 다음 잘하려면. 그치? 그냥 지금 당장이라도 먹을 게 필요하다고 막 뿌려. 그거 안 하고. 뭐가 급해요? 우리가 변화되는 게 더 급하죠. 변화되지 않고 좋은 땅, 나무도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 맺죠. 아름다운 열매. 반드시 본질이 바뀌어야 그 다음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땅도 본질이 바뀌어야 말씀을 심을 때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성경이 똑같은 거예요. 나의 변화는 상관없이 말씀만 주세요. 이렇게 자기중심적 신앙 가진 사람들은 변화되기 힘들다 생각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도 필요하다. 그러나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거. 회개의 길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됐어요. 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길을 열어주세요. 그 문제가 더 클 것 같아요. 자, 말씀이 오셔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죠. 이 다 말씀의 권세를 사용하셨죠. 예수님이 손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뭐 침을 뱉어가지고 뭐 이렇게 눈에다가 발라서 이렇게 진흙 이어가지고 발라서 하든지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로 나오는 걸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른 걸 갖다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도 예수님께 나오는 거죠. 손으로 만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죠. 침을 진으로 만든 것도 예수님께 나온 거죠. 다 예수님께 나온 걸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어떻게 인용하느냐면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병을 고친다는 것은 병을 짊어지는 것 같대요. 그 사람 병이 이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짊어지려면. 그래서 예수님 병이 많이 있을지도 몰라요, 몸에. 짊어졌기 때문에. 없애버린 게 아니라니까, 성경이. 넌 짊어졌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온갖 질고를 다 자기가 가지고 가져간 거예요, 예수님 몸으로. 온갖 질고를 다 가져간 거예요, 다 가져.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많이 병을 고친 사람들은 병을 이렇게 앓는 분도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언젠가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주님의 능력으로 어떤 귀신이나 이런 걸 쫓아내는 것은 그렇지 않는데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좀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사역하신 분들 중에 얘기하는 것이 있죠. 예수님도 이 병을 짊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연약한 걸 다 짊어지시고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다. 병을 예수님 약한 것 다 담당하시죠. 인간의 연약함 있잖아요. 육체 약함 있죠. 몸의 약함 다 있죠. 그런 것들 다 짊어지 예수님 다 담당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곁에 계시면 예수님이 다 전부 담당해 주시는 거예요. 곁에 계시면서. 그 말씀을 이루려고 지금 이렇게 병을 고치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부연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었기 때문인 것인데, 자, 이거 이제 세 가지의 얘기는 육체의 필요를, 백성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큰 2번에서 제자도의 결단을 요구하심입니다. 큰 2번, 제자도의 결단을 요구하심. 8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안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니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가 자기를 에워싸는 걸 보고 건너편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무리를 모으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 다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 보고 귀신 쫓아내는 거 보고 다 따라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오세요. 교회 하나 지어놓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마어마하게 전도했겠죠. 교회 하나 지어놓으면. 왜 미웃 사람들도 도망가요? 건너편으로 왜 가요? 오늘날 같으면 어서와 어서와 우리 교회 채워주니 착착착 앉아 이럴 거 아니야. 안내 잘 좀 하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예수님은 무리를 모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자를 길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어떤 능력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어떤 능력을 보고, 그걸 보고 그냥 즉시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데려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애워싼다는 것은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기도 했고, 또 병전자를 데려오기도 했겠고 그러겠죠. 또 그러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벌어졌나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또 더 많이 왔겠죠. 그렇게 애워쌌겠죠.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니고, 특별히 부름받은 자들도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는 너는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는 과정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죠?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그랬는데, 우리는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부르는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막 딱 너 나와 너 입 따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우리는 그게 삼는 거죠. 이제 그 중에는 따르는 사람도 있고 못 따르는 사람도 있겠죠. 예수님이 주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철저히 가르쳐서 지키는 자리까지 세워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죠. 예수님 하시는 거고 제자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서기관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나와서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냥 따르면 좋을 텐데 왜 그냥 그렇게 안 하실까요? 자기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새도 거처가 있는데 자기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거 왜 이러실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잠자리가 있으면은 머리 둘 곳이 아니고 이건 거처가 있는 거잖아요. 머리 둘 곳이라는 것은 머리만 들어가면 이게 비라도 안 맞게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영접하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 없다는 거죠. 야, 짐승들도 다 집이 있어. 봐라. 근데 나는 들어갈 곳이 없어. 어떤 사람도 영접하지 않아. 예수님을 따른다고 따르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정도로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이 궁핍하다. 자기 삶이 궁핍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는 삶은 결코 부자의 삶을 요구하면 안 된다. 우리 한국처럼 부자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거다 라는 진리는 세상경에 말하고 있지 않다.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고, 뭐 돈이 있어 돕는데 더 많이 쓰셨을 거야. 아마 보이지 않게. 성경에 그런 말씀 안 나오지만, 절대 부자로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다리를 따라가면 안락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을 거다. 왜? 병들어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따르면서 도와주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행복해질 거고, 편안해질 거고,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온다면 서기관은 좀 오판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봐라, 여우도 그리지, 공중새도 거처가 있어. 나는 머리 들 곳도 없어. 그러니까 안락한 삶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상을 삶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기대하고 따라다니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아예 처음부터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우리 기독교, 우리 한국적인 개신교의 어떤 신앙인들은 어때요? 집도 좀 잘 되고 이것도 괜찮고 그러면서 교회를 섬기는 요걸 지금 우리 교회적 중상층은 그런 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교회가 성장하면 장로가 되실 때 얼마 헌금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한국적인 기독교인들은. 근데 성경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뭘 주어서 세우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부자를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삶의 안락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한 사람은 부친이 장사를 먼저 지내고 나서 예수님 따르겠다고 그렇게 한 제자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생명의 삶이에요. 생명을 따르는 거예요. 죽은 자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도 아버지 장사하는 거지 그 정도는 허락할 것 같은데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갔다 와서 따른다고 그 말을 하면 태자가 되는 거예요. 아예 갔다 온 다음에 봤으면 몰라도 그 자리에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장사하고 나 따르겠습니다. 이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전에 이미 끝났으면 모르지만 부름 받을 때에는요, 그때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의 장사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생명의 일을 해야 하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셔야 하잖아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알아서 하게 놔둬. 나는 산자기 때문에 나를 따르려면 그거 가지 말고 따라와야 하는 거죠. 그거 가지 말고 따르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어떤 느낌이겠어요? 부모도 없는 자식들 이러겠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이 생명의 세계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치 잘못된 것처럼 비질리처럼 보여요. 자기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이나 부모 장사 지내고 온다는데 그것도 못 참아줄까? 이렇게 볼겠죠. 부모가 문제가 아니고 장사에 초점이 있어요. 죽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네 부모라고 하지 않잖아요. 생명을 따른 사람이 죽음을 본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뒤돌아가는 거 똑같아요. 손에 쟁기를 들고 뭘 하지 말라?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쟁기 잡았는데 여러분 손에 쟁기 잡고 뒤를 돌아보면 이게 갈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정확히 못 가죠. 소가 가라는데 소가 잘 가게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지금 자기는 뒤 돌아본 순간에 딴 데다 가버려요. 바른 길 못 가죠? 그건 합당하지 않아요. 주님도. 이제 그 문제를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 생명이라는 사람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야 되고 죽음은 다음이다. 그 다음에 큰 3번. 자연을 다스림. 8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 자연을 다스렸다 이죠. 피조물의 세계죠. 어쨌든 간에 자연이라는 존재는 이건 진화론적 언어입니다. 자연이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자연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 피조물 아니면 창조주에서는 창조주가 만든 것이냐 피조물로 써야 되겠죠. 갈릴리 바다가 왜 이렇게 해풍 같은 것이 심한가 그랬더니 이 해면이 낮아가지고 그래. 바다가 해면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의 산 때문에 기압에서 교류가 생겨나가지고 이렇게 바람이 이제 따뜻한 시간이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은 산에서 있는 온도는 떨어지잖아요. 그럼 따뜻한 온도가 올라가면서 산바람 불러오겠죠? 그러면서 막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류가 일어나면서. 왜냐하면 찬바람과 더운 바람의 차이가 분명히 있잖아요. 더운 바람이 위로 많이 올라가죠. 온도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만든 방식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해를 하면 돼. 그래서 거기서 그런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강풍이 막 갑자기 일어나고 우리 강풍이라 안 쓰고 광풍이라고 쓰잖아요. 미친 바람이라고 쓰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강풍. 아주 큰 바람, 강한 바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종종 있는 일이었어요, 거기에는. 근데 누가 거기 그런 바람이 일어나는데 가가지고 배를 타고 가고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안 가겠죠. 아는 사람들은 이때쯤은 좀 위험하니까 좀 제대로 가지 말자 이런 것이 있을 거 아니야. 있을 건데 예수님 계약은 그것이 없단 말이야, 지금. 막 간 거야, 지금. 때와 상관없이. 누구 때가 더 중요한데? 강풍이 일어날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일할 때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관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게 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보여줄까?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세계를 통제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신적인 존재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왕이라는 거죠. 피조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 하나님 아들임을 본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의 세계에도 예수님은 뭐다? 다스리는 자, 왕이다. 자, 큰 놀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제자들이 예수님 배에 오르는데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아니 이게 지금 상반된 언어 아니에요? 바람막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기는 자고 있어? 이게 앞뒤가 잘 안 맞는 지금 이야기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이 바람이 불어도 못 일어날 정도로 피곤했을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그 물결이 일어나서 배가 덮이게 된 상태를 보면서 잠을커녕 불안에 떨면서 살 길을 찾아주세요 라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주무신다? 왜 주무시고 계셨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환풍이 일어나는 걸 알면서 왜 주무셨을까요? 잘 모르겠습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려고? 구경하려고? 그렇게밖에는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위험하지 않으니까. 왜? 왜 위험하지 않아? 예수님 자연 막 일단 바다나 바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신데 그것들이 하나님 어떻게 하거나 위협할 수는 없는 거. 다스리는 받는 존재가 다스리는 자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죽을 일은 없어.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이미 여기 보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셨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능력을 다 주셨기 때문에 자기를 뒤엎어서 멸망시킨 죽음에 들어가게 할 일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이미 하나 된 관계 안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뒤엎을 수 있을까요? 그 관계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잠이 오는 거야, 그때도. 그런 믿음이 없는 제자들은 쩔쩔매는 거야, 지금. 그 차이를 알겠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에 딱 들어가면 그런 불안함에서 다 해방돼야 되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믿음이 적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작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큰 믿음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거죠. 아무리 피곤해도 바람 불고 물결이 막 이래가지고 그 바닷물이 막 이렇게 덮이고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사하느냐 어린 자다. 딱 그러시고 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 그랬어요. 근데 아주 잔잔해졌대요, 갑자기. 시끄러, 조용히 해. 어디 왕 앞에서 자, 창조주 앞에 피조물들은 조용. 잠잠하라. 그를 경배하라. 그 크신 분 앞에 피조물들이 살아가지고 도전하는 존재는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연 만물은 다 순종합니다. 예수님께.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말씀도 잘 안 듣고 순종하지도 않고 마귀에 속한 성품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자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속에 말씀과 안 맞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말도 안 듣고 순종하지도 않고 말을 들으라고 해도 고집 부리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 이게 창조주가 생각하는 거하고 피조물이 바라보는 생각 너무 다르잖아. 피조물 중에 인간이 바라보는 세계는 그렇게 좁단 말이야. 그렇게 생겼다는 거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습성이나 생각 이런 것들이요. 성경에서 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구원받는 데는 아무 쓸모가 없다. 구원받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뭔만 필요해요? 예수만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안에. 구주로 남아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걸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예수만이 구주가 되어진 관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것이 안 만들어지고 그냥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예수님이 더 이렇게 으뜸이야 이렇게 놓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 따라가려면 누군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필요 있대요? 네 생각, 네 마음, 네 결정 아무 필요 없다 이 말이야.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따라가면서 투덜투덜하면서 이것도 어쩌고 저것도 어쩌고 막 이상한 말 해대었고 그러면 따라갈 수 있겠어요? 다 부정해야 되겠죠? 자기 생각. 따라가면서도 중얼중얼해서 따라갈 수 있겠냐고. 그 말이잖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버려야 할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주장을 할 거란 말이야. 부인한다는 것은 그걸 쫓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게 해야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야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왜? 다른 건 다 필요하지 않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가죠. 그죠? 그것조차 없으면 못 따라가는 거죠. 따라오려거든 했으니까 이 따라가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이건 분명히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다스리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참 이상해요. 여러분 2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배의 오름에 제자를 따라왔잖아요. 제자를 따라왔는데 왜 그 사람들 바뀌었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냥 제자들도 아니야, 이 사람들은. 그냥 일반 사람. 일반 사람처럼 보이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그럼 여러분 그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그 내용이 진짜 기가 막히게 보이는 거야. 자, 이제 놀랍게 여긴 것까지는 괜찮죠. 왜냐면 어차피 놀라운 일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게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의문에 던져져 있고 예수님이 누구라는 고백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일을 통해서 생기지 않았다는 거죠. 이적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만이 구원의 길을 열어줍니다.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이 봤어. 이건 대단해. 큰 능력이야. 놀라운 일이야.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이상을 뭐 가질 수가 있어야지. 누구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기에 자기가 똑같은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기에 이게 바다와 바다도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잖아요. 이분은 우리와 관계에서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분인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놀라운 분이라는 것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눈을 여기 가지셔야 한단 말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은 다음까지 하려면 하나를 더 해야 되겠네. 짧아가지고. 자, 4번입니다. 4번 영적 세계를 통치하심.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의 말씀. 그래야 이제 9장으로 넘어가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자, 28절부터 3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물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가다라 지방에 군대에게 실린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너무나 비참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가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자연이 되게 회복을 해 주시는 거죠. 이것은 이제 귀신의 문제, 이건 마귀의 문제를 처리하시잖아요. 영적 세계를 통치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귀신의 문제 아니걸랑 아무것도 걸린 거 없잖아요. 예수님한테는. 그렇죠? 마귀 문제잖아요. 다 마귀. 마귀의 통째로 좀 삼켜 없애버리면 영적 세계에서 마귀의 통째로 이제 없어질 때가 오는데 그걸 없애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정말 이제 평화의 세계가 오는 거죠. 귀신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마지막 때는 애들을 잘 잡아가지고 무적에게 쳐놓을 때 그때가 오기 전에 지금 예수님 오셨다는 거야. 자기를 처리하러. 마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멀리서 많이 돼지떼가 먹고 있는 걸 보았잖아요. 그 돼지떼에 들어가서 귀신들이 간구하잖아요. 우리를 만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어 보내주소서. 자, 돼지떼에 들어가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애들이? 귀신 들린 자 둘밖에 없는데 거기가 사람 너무 사나워 견딜 사람들이 지나갈 수 없었잖아요. 그들은 그만큼 사나운 힘을 뭐냐면 군대 귀신에 의해서 그걸 가지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 오시니까 그걸 또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보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데 그들에게 가라. 차라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은 이게 지금 더러운 영적인 그런 것들이 그냥 짐승들 속에서 들어가서 일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무 짐작도 안 되죠.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뱀에게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면 성경에는 그냥 뱀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냥 옛 뱀. 그건 그거 같다. 마귀, 사탄, 용. 구약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 용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똑같은 존재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을 사용했다는 얘기거든요. 가능하죠. 귀신들의 역사, 사탄의 역사는 짐승들과도 관계할 수 있는데 얘 돼지의 성품은 관계한 것도 없잖아요. 멍청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냥 영적으로 보면 개들을 대다가 이 사람들을 해치려고 해서 사람을
두 사람을 지옥에 데려가려고 귀신들이 지금 걔를 지금 죽여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오셔서 그를 명령하시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자체만으로도 그들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알아차렸잖아요. 예수님 오시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당신은 누군지 안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 지르고 막 이거 다 알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데려갈 수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지방에 있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 돼지떼가 바다로 그냥 뛰어들게 만들어서 멸살을 시켜버리는 거야. 피해를 준 거죠. 엄청난 피해겠죠.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가치는 이렇게 크고 돼지 가치는 뭐 얼마 안 되니까 예수님 그걸 보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는 문제죠. 돈의 문제 아니죠. 사람도 뭐 돈으로 가치를 따질란가? 인신매매범이야? 그렇게 말이 나오면 안 된다 그 말이야. 돼지가 몇 마리 얼마 이거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도 짐승 안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죠? 귀신들이 이건 지금 막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찾아보면 오늘 나오는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짐승 그 동물을 돼지떼를 낳아서 죽여버리고 자기들 사실은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을 타락시켜서 지옥에 데려가는 게 자기 일이에요. 임무예요. 그걸 못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피해를 주기 위해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돼지떼에 들어가는 자는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 가운데서 몰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힘이 두 사람에게만 사용됐었잖아요. 그러니 산악기 짝이 없는 그 힘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 치던 자들이 달아나서 시내에 들어가서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는 어떻게 됐는지는 안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서는요. 그렇죠? 뭐 정신이 온전해졌더라, 뭐 어떤 일이 안 나오죠. 그냥 돼지떼만 들어가만 나와요. 그럼 예수님은 뭘 하겠다는 거야? 뭘 했다는 거야? 사람 고친 게 또 중요한 게 아니고 돼지떼에 들어가서 멸살시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스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죠? 그 사람도 안 나오고 그냥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하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너무 두렵잖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시내에 들어가서 만나려고 이제 사람들이 막 쫓아왔다가 그 지방에 좀 떠나십시오. 왜? 다음 집은 우리 집일지 몰라. 응? 돼지 키우는 사람 있으면 혹시 그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영접한 게 아니고. 이런 상태가 된 거죠. 의문이 있으면 빨리빨리 얘기해봐요. 뭐가 해석이 안 되는지.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바다에다가 들어가가지고 죽었는데 돼지가 죽었는데 그 속에 들어간 영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지금 그 영을 걱정하는 건 아니고 영을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라 그 존재가 그 돼지 속으로 들어가서 그러면은 같이 없어졌을까? 일단 사람에게 안 들어가면 돼. 봐요. 이 지상에 수없는 귀신들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지금 땅 안에. 어떤 사람 알아요. 귀신으로 점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눈이 열려가지고 저기도 있네, 저기도 있네, 저기도 있네, 저기 있네. 귀신이 이 집도 꽉 찼네, 꽉 찼네. 다 얘기한다니까. 이거 몇 마리야, 귀신이. 점친 자는 다 보고 있어요. 우리는 정신이 멀쩡하고 안 보이죠, 그렇지만.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그것이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을 해치지 않고 여러분을 오도하지 않게 하나님이 도와주지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따라할 수 있어요. 귀신들에 의해서.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이들에게도 천사를 하나씩 붙여줬다고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따라다니는 천사는 없을까요? 있어요. 천사가 제 역할을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그 비슷하긴 하지만 귀신들이 역사하는데 천사들이 와서 계신데 왜 우리 삶이 이 모양일까? 왜 잘 안 될까? 그건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믿음의 상태가 전신갑주를 입는 것처럼 그 나오잖아요. 뭐야? 진리, 의 나오죠? 화평의 복음, 구원, 믿음의 방패, 믿음 있죠? 그 다음에 말씀 있잖아요. 이런 것들 중에서 여러분이 잃어버린 게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믿음의 힘이죠. 이 갖고 있는 것이 부족해서 이 천사들을 완전히 도울 수 없는 상태가 된대요. 천사들도 마귀에게 체포가 된답니다. 그럼 우리가 온전한 상태가 아니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야, 귀신들이 힘이 약한 게 아니야. 근데 영혼에 체포하는 것이 아니고 이금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보내준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믿음이 없으니까 천사들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 뉴스에 그 조현병 그 사람들 뉴스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 보면 꼭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 같이 행동을 하는 것들이 그 사람들은 망상도 있습니다. 환청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그건 한 가지만 현상이 안 나타나요. 뒤에서 그 쫓아오는 것 같고 그런 불안한 게 있고. 들린 사람 활동은요 너무 다양해요. 조현병 환자들은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뭐가 중심이냐면 예수님이 사람에게서 그 귀신을 나오게 한 거죠. 그리고 그 귀신을 다스리신다.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영적 세계 다스리는 분이다. 이거 보여준 거예요. 이게 중심이야. 자, 질문하실 것은 질문해 보세요. 없어요?